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전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몽골의 징기스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 징기스칸이 그 25년 통치를 할 때에 로마 제국이 400년간 정복한 그 로마의 땅과 사람보다 4배 이상 정복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그 당시에 이 몽골이 군사라고 해봤자 1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엄청난 나라 정복한 국가를 30여 개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고 정복한 인구가 3억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많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징기스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한마디로 공동체 리더십이었습니다. 공동체, 공유체 리더십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복을 해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골고루 나눴습니다. 전방에서 싸웠던 군사, 후방에서 보급했던 군사들, 그 다음에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말 발굽을 만들고 말을 관리했던 군사조차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징기스칸 역시 똑같이 요즘 말하면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좀 더 경제학적 용어로는 스타크 옵션을 그 당시부터 이미 800년 전에 이미 징기스칸은 자신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한 사람의 어떤 독식이 아니라 몽골 민족 전체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징기스칸의 특이한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10만의 군사로 30여 개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그 인구 30억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놀면만이 보니까 유재석이가 유산슬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사람 하나 뜨게 만드는 이거는 안 됐어요. 그렇지 저렇게만 하면 한 사람 스타 만드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 같아. 너무 쉽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작사가, 작곡가, 그 다음에 편곡가, 그 다음에 그 김무식이라는 노랑머리 코러스 하는 그 자매. 정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같은 데 세 개로 부르더라고요. 그런 편곡가 알아서 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나오니까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김연자 그 나와서 협찬하죠. 그다음 엄지척 했던 홍 뭐예요? 홍진
어째 그런 이름을 잘 알아요? 성경 이름을 좀 알지. 참 희한해. 그 협찬해 주죠. 그 다음 지방행사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방행사 사회자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다 그 뽑으니까 노래 띄우려고 하니까 심지어 옛날 남진 나오나 이렇게 같이 했던 그 매니저들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그 다음 방송, 보니까 방송도 내가 모르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방송사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같이 노래 띄워주고 하는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뜨는데요. 그게 뭐냐? 협업이에요, 협업. 협업. 예. 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자기들 맡은 분야에서 목적을 가지고 갈 때에 그 한 사람이 졸지의 유산소리가 되는 그런 그걸 봤거든요. 교회가 저래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 토르라고는 집 있잖아요. 토르라고 둥근 집 말이죠.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 집 보게 되면은 밖에서 외적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해요. 그 안에는 자기들에게 공동체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우물도 있고요. 곡식 저장 창고도 있고요. 아파트처럼 이미 천년 전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이미 그들은 교회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서로 정말 너 없이면 너 없고 너 없이는 너 없는 그 유기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옛날 벽돌집 지어봤잖아요. 벽돌집. 이 벽돌 만들기 여러분 쉽습니까? 황토에다가 거기다가 볕 해가지고 물을 먹여가지고 그걸 잘라가 그걸 이겨보세요. 그게 얼마나 일반 세면보다 몇 배 힘들잖아요. 네? 옛날 지금처럼 고기 먹는 시절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보리밥 먹고 그걸 해보면요. 한 두세 번 하면 그냥 허기가 쑥 빠져버리고요. 예? 고기 빠져버리고 허기가 쳐가지고 사람이 그냥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불에 굽고 난 다음에 이걸 서로 어긋나게 만들 때에 집이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서로 몸된 이게 유기체로 이렇게 서로 지체가 이렇게 짜맞춰질 때 몸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서로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보세요. 사람인자 아닙니까? 가는 사이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인간이 아니다. 그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서로 같이 사이사이 서로 엮어지고 공동체가 돼 있을 때에 그게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외톨이는 인간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보세요. 지금 저희 외톨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혼밥, 혼술, 그 다음에 혼행, 그 다음에 혼자 그 영화 보는 거, 혼영, 전부 다 혼자예요. 이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에 그래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건속이 뭐라고 했어요? 도저히 기억 안 나죠? 이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건속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어요. 공동체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냐? 사도성의 계승자예요. 사도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성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소명자 의식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 두 분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소명자 의식이라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사도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를 아포스톨로 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교회로서 본체로서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오늘 이것이 소명자로 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는가? 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사도성에 대한 이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이러한 이 공동체의 이러한 본질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이만희로부터 무너지고 자빠지지 않는 그러한 튼실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가 그런 말 해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그래요. 첫째 기독교인, 둘째 천주교인들, 어쨌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자기들의 주 타겟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흔들흔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회 알지만 교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도 툭 치니까 뻑뻑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걸 아시고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바로 서는, 그래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제일 첫째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본질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성경을 보십시오. 자, 성경 41절로 42절입니다. 41절 42절 시작. 아멘. 이 생소하니까 내가 너무 뚜껑 열고 하니까 너무 지금 불편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옛날대로 컵 안에 나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러니까 물은 좋은데 평정수는 마음에 드는데 이 뚜껑 열고 하려니 이 사람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자빠지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3,000명 같으면 대형 교회인데 2000년 전에 아무 조직도 행정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루에 복음을 듣고 3,000명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연인인 이 사람들이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했다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는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후원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본질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길은 뭐냐 하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거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본질에 있어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게 뭐냐? 예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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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다. 이성재 따라해봐. 혼자만 예배다, 예배다. 예배당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요 대학생들만 따라해봐. 예배다, 예배다. 핸드폰이 아니다. 핸드폰이 아니다. 보는 게 아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다.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조는 거 아니다. 잠자는 거 아니다. 언젠가 이놈들이 오 목사가 언젠가는 한번 생각날 때가 있겠지. 요 생콩 같은 놈들이 내가 은퇴를 하거나 늙어 죽고 나면 언젠가 한 번은 생각날까. 제가 지난주 헌신예배 갔던 내 제자 목사 그러잖아요. 정말 저는 목사를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 믿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참 감사한 건 목사만 안 변했습니다. 머리 하얘진 거 빼놓고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 본질이라고 한다면, 교회 본질이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The whole church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창조한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만들었다, 구원시켜 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세상 두신 이유는 뭐냐? 찬양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늘 불신자를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을 주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찬양만큼만은 저 말 못하고 혼이 없는 오늘 저 지금 우상에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노네. 저 오늘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어느 분이 큐티를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 박정호 장로가 부른 그 찬양을 제가 들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첫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많지 않더라 했어요. 없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 누굽니까?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들을 말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저 이만희가 말하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저 지금 현재는 지금 저 이상한 집단들이 말하는 저기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이 말은 14만 4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꽃보도 째보도 다 예수 믿으면 다 14만 4천에 들어가요.
여러분 계시록 15장 4절 말씀, 오직 주만 걸어가시나이다. 주는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만국이 누굽니까? 14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의 행태가 뭐냐? 행동이 뭐냐?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청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나 개인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나 개인의 예배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우선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찬양은 오늘 우리의 대합성을 원하시고 오늘 우선적으로 받아주시고 예배가 뭐냐? 오늘 이 공예배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교회 본질이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제일 우선이다는 걸 알고 예배 우선이다, 예배 우선이다, 예배 우선이다. 교회 본질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서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 둘째는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성장해야 되는 이 교육 공동체로서 본질을 다해야 돼요. 성경을 봅니다. 41절 42. 왜 김현미 집사님 뭐 제가 잘생겼습니까? 오늘따라 왜 생것이 웃으면서 설교를 은혜가 되는가 봐. 자, 41절 4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뒤집어질 때에 이 사람들에게 뒤집어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나?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하나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제가 1986년도 반송서부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제가 딴에는 많이 준비해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상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서재. 그래서 제가 좀 쪼려가 들어가니까 오전도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그거 몰라요.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크면서요, 그게 기초 체력이 되었어요. 살만 붙이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어른의 나이쯤 되다 보니까 진리 중에 진리예요. 복음의 기초 체력이 강해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죽을 때에 아무리 목사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많은 걸 쌓아놔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복잡한 거 뭐 필요했습니까? 딱 하나 수명이 넘어가는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고 이번에 하는 이 최고의 이 선물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들이 뒤집어지니까 3천이 3만이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본질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고 이게 서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 본질로서의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 기침에도 침은 그거 안 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가능하면 좀 떨어지지 말아주고 이야기합시다. 예. 요즘 워낙 민감하니까. 예. 제가 그제 서울서 출장 마치고 목요일날 내려오는데요, 재치기를 했거든요. 마스크 낀 채로. 뒤에 있는 이래 보니까 뒤에 있는 아가씨가 지도 마스크 끼놓고 이리 있다가 이리 하더라고요. 그 내 속으로 내 마스크 끼고 내가 내 마스크에 기침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제일 복장 편하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4대 교회 보세요. 4대 교회가 왜 살아있다고 해서는 이 멀쩡한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받았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하라. 너 말씀 들었느냐? 들었는데 거기 왜 지금 까맣게 다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리피트 하고 새기고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커진다는 거예요. 성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알아져 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하여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자라나게 된다는,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장되고 그 다음에 뭐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기업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5장 14절 말씀에 게으른 자를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여러분 3종 선물 세담이에요. 흔들리는 사람, 약한 사람 케어해주고 건개하고 세워주고, 이 얼마나 큰, 이 어디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도 세력이 있어 힘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 본질이 뭐냐? 오늘 교육 공동체로서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내가 커나가고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을 때에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만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신천지가 갑자기 이렇게 크니까 마귀의 짓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력을 흩을리가. 그 앞에 여러분 현수막 보셨잖아요. 2019년 9월달인가 10월달 만에 10만 3천 명이 수료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가만히 안 보세요. 거기에 대구 거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집한지나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 카드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간단하대요. 거기는 전부 QR코드 아니면은 그 전부 다 찍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2번 이상 빠지면은 명단 제외된대요. 그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좀 잘라라 할 텐데 자기들 절절 맨다는 거래요. 거기 들어가려면 성경 공부 23번 해야 된대요. 들어가면 앉으면
참 여러분들 다 팔자 편해요. 지금 다 신천지 가면 바닥에 앉아야 돼요. 가볼랍니까? 앉아가지고 물고문 한번 시켜줄까? 그 가면은 여러분 보세요. 다음 내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는지 내가 내년 신방할 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집에 탁자 있는 분들은 신방 탁자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탁자라도 탁자 있는 집은 하시고 앉아서 하는 집은 앉아서 하시고 또 없는 집에 갑자기 또 사와가지고 또 하지 말고 어쨌든 신전일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예배드린다.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예배드리기 전에 계시록에 관심 있는 계시록 2시간 하고 온다. 4시간 하고 온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애들은요, 이 이단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리라고 지금 그렇게 붙어가 난리를 치가 저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성을 계승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공동체로서 그냥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깨닫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배우십시오. 저는 근자에 그냥 한 2, 3년간 지금 휴직 기간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순간까지는 바짝 당겨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뒷방 할배가 됐다. 너무 좋아졌다. 이 사람 집 본질이 어디 갑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내가 또 제자 훈련시키고 또 독사처럼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독사로 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 교회 본질이 뭐냐? 자꾸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르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못 가르친 마귀를 닮아가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보세요. 이만희 닮아가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진짜 여러분 이 아말렉이 지금 이 신천지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때까지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 그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멀쩡한 청년인데 요즘 같을 때는 교회 가는 걸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의견이 있어요. 이럴 때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이 페이스에 말리면 리듬이 깨지면 영적으로 얼마나 최악의 피해가 오느냐. 그 말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웬만한 교회도 지금 다 지금 대구에 지금 다 지금 예배를 안 돼요. 특히 대구교회는 전체 예배를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지금 나이 드신 어른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유튜브 할 줄 아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 시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요예배도 안 한다, 금요 기도회도 안 한다, 새벽 기도도 안 한다, 심지어 주일학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본질 두 번째가 뭐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당겨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위한 전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47절 말씀. 4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안 있었어요. 네? 이 사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전도했어. 온 백성 찬미하고 예수 자랑하고 전도했어. 그러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저는 늘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 북부에 있는 그 빌립보, 그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 저는 성지 순례하면서 그 마케도니아 가서 제가 그 저작거리 위해서 그냥 멍청하게 한 20분 정도 서 있었던 거기 내 평생 내가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거했구나. 바울이 여기서 겨우 3주밖에 안 있었는데 복음을 전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막 저작거리에 막 이구석 저구석 때문에 예수를 자랑했구나. 그 예수의 자랑이 바울이 승계하고 나 10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로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켜버렸구나. 그렇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전도다. 전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나자 여러분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이 세상 떠나자 그게 사장되었습니까? 병풍지에 숨겨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받은 교회는 절대로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에, 그 입만 열면 전도, 입만 열면 부활의 예수, 입만 열면 십자가 부활을 전거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그 모든 사실을 전거하고, 오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오늘 제자들이 오늘 정언하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끌어주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왜 교회가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태동되어졌느냐라고 하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환경, 처지, 이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큰 교회, 그냥 환경 좋은 교회, 그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데는 환경 불문이에요. 처지 불문이에요. 상황 불문이에요. 왜? 복음이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막 터지게 하잖아요. 포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말이죠.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원주민들, 인디안들, 그 다음 지금도
멕시코주가 있잖아요. 미국 아닌 멕시코주가. 그 지금 이 코로라도 그 지역은 전부 다 멕시코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 그 인디안들을 이렇게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낸 줄 아세요? 이 인디안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쓸 때 매달마다 무상으로 생활비를 이렇게 대줬어요. 편안하게 해줬어요. 독하게 안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처럼 기름을 안 짰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굉장히 생활이 편안하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일합니까? 직업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카지노 갔습니다. 술집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다 했습니다. 폐인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디안들이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포퓰리즘을 이미 썼습니다. 결국 국민을 바보 만드는 게 이 정책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 빚을, 이거 빚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 빚 갚아주겠습니까? 드럼벌이 지금 돈 내라고 난리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하느냐 하면 환경이 좋다, 편하다 하는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만 죽는 길입니다. 영적 나태해지는 길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거하라고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태동시킬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주일학교 살려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는 2달 동안 있었던 제가 여러분 축복 시리즈,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모든 시리즈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요한복음 돌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잠자느냐? 딱 하나입니다. 교회 본질이 상실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카란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책을 제가 3권 읽었습니다. 저부터 다시 머리가 쫙 삐뚤어졌습니다. 맞다.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읽어야 되겠다. 옥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 여러분들 옛날 레포터 썼던 목회 본질에 대한 요만한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양장으로 된 그 책 제가 다 이번 주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볼펜 가지고 연필 가지고 볼펜 끄면 안 되니까 지울 수가 없잖아. 연필 가지고 쭉쭉 끄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잠자느냐? 교회 본질이 상실되기 때문에. 교회 본질은 첫째, 예배 공동체 회복해야 돼. 둘째, 교육 공동체 회복시켜야 돼. 셋째, 전도 공동체 회복시켜야 돼.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끌어갈 수가 있는 등대가 될 수가 있고 나침반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질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또한 나 자신의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2월 말 다음 주 3월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오늘 자세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본질은 3가지다. 예배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전도 공동체다. 그러니 결국 교회 본질을 살려야 한다. 오늘 교회 본질이 점점 사라져가고 상실되는 이때에 교회 본질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걸 알고 오늘 교회 본질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교회 본질을 살려다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